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일을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들어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신앙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은한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지금이 과연 다른가?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달라질 것인가? 신앙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변화, 모두가 그러한 변화를 바라지만 우리 변화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삶을 향한 변화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변화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마다, 말씀마다, 기도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왔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하여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의 손에서 동생을 찾으소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만난 요셉 앞에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요셉은 오랜만에 베냐민을 보고 북받쳐서 혼자 울고 나왔습니다. 형들은 계속 영문을 모른 채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서 요셉이 잘 차린 식사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43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이 표현이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암시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중에 요셉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 형제들 자루에다 곡식을 꽉꽉 채우고 그들이 가져온 곡식값을 또 거기다 담아라. 그리고 저 막둥이 자루에는 나의 이 은잔을 따로 담아두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사막을 또 지나가야 되니까 이른 시간부터 그들을 깨워서 이제 잘 배웅했습니다. 형들은 이곳에 요셉을 만나러 내려올 때 세 가지 미션이 있었죠. 곡식을 사는 것, 또 시몬을 되찾는 것, 또 베냐민이 얼굴을 보이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임무를 잘 마쳤다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어제 먹은 게 아직도 안 내려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겠죠. 애굽의 총리가 오해가 풀렸다고 잘 차려준 건 먹고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난관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는 최종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요셉의 지시를 받은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다짜고짜 보자마자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너네가 죄인이다,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콕 찍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잘 대접해가지고 잘 먹이고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무슨 이런 죄를 짓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점치는 데에도 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주인 건데, 그거 주인이 마실 때도 쓰고 점칠 때도 쓰는 건데 너네 그거 뭔지 알고 있지? 라는 걸 전제로 막 추궁하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무고개인가요? 뭐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아니요, 우리는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부정하며 8절 우리가 얼마나 결백하고 우리가 순진한 사람들이냐면 자루에 원래 담겨져 있던 돈도 가나안에서 다시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당신한테 요셉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확인시키지 않았습니까? 오해가 있을까 봐 우리가 이걸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결백하다는 증거로 9절 만약 그것을 우리 가운데 찾아내면 그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그런 나쁜 사람은 죽이세요. 그런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녀석은 죽이고 우린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청지기한테 얘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지만 요셉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셉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아들들의 당하는 일들을 이 뒤에서 한 발 물러서서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야곱의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9절에 그 형제들, 아들들이 한 말은 사실 과거에 야곱이 똑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내 드라빔이 없어졌다라고 라반이 쫓아왔을 때 거기다 대고 야곱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그거 찾으면 그 사람 죽이세요. 우리 아무도 그거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훔쳤었죠? 라헬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거 숨겨다가 안장 밑에 딱 숨겨놓고 아버지 내가 몸이 지금 그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때 야곱은 라헬이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그 말을 툭 뱉었습니다. 그 사람 데려가세요. 그냥 죽이세요. 그때는 라헬이 이제 잘 감춰 놔서 발견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야곱은 한 번쯤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자기 입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9절에서 그의 아들들이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찌 생명의 경중을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야곱과 비슷한 그 경솔함이 아들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은잔을 넣어놨는데 누구한테 들어있는지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죽여 종으로 데려가요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입조심 말조심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지 변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순간 과거의 것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화살과도 같다. 한번 핑 하고 쏘아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침묵하는 것은 지혜를 감추기도 하지만 더 지혜보다 더 많은 무지와 오해를 감추어 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가면 10절에서 청지기가 그러면 니들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삼겠다.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게 그게 아니라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것이냐 품을 것이냐, 요게 시험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 나의 순으로 자루를 풀어봤더니 12절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와버립니다. 13절 형들이 옷을 찢고 짐을 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는 건 답답하고 슬픈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옷을 찢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옷을 찢었죠? 그때는 야곱만 옷을 찢었습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야곱만 슬퍼하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을 보면 그 형들이 다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형제들 간에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의 당한 억울한 사정들을 자신의 것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우, 저 철부지 저거 사고 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베냐민이 저런 누명을 쓰느냐라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지금 그들의 변화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15절 나는 원래 점을 잘 치지롱,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형들을 막 심리적으로 압박해 갑니다. 그게 뭐 점괘로 그랬다 하든 뭐도 하든 형제들이 실제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요셉도 알고 있지만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형들한테. 왜? 은자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요셉이 겪었던 일이기도 하죠. 요셉이 억울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 결백함을 입증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할 때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로 형들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무슨 말을 하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백하다고 밝힐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베냐민만 놓고 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이 노예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얘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다라기보다 베냐민이 꼭 돌아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형들만 돌아올 수는 없으니 우리가 다 노예가 돼서 베냐민을 지켜야겠다. 유다는 그걸 최선으로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직함과 결백함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요셉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파라오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아니 왕이 그걸 듣고 바로가 그걸 듣고 일개 노예, 이방인 노예를 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이 형들은 이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보다는 그들이 옛날에 지은 죄, 벌을 받지 않은 그들의 죄를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나세요? 이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하여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42장에서 루벤과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죄를 지금 당하는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막 했던 것.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백한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제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 봐 자백했어. 은잔 훔쳐갔다고 지금 자백한 거야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7절 요셉은 은잔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 아버지께로 돌아가 올라가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 이집트 사람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과거 요셉이 겪었던 사건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 형들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 형들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18절부터 유다가 다시 이전의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18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긴 단락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며 품이 있고 설득력 있는 담화라고 말합니다.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운 담화이다. 그냥 단순히 쭉 살펴보면 전에 있었던 얘기들, 우리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본 얘기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잘 살펴보면 그냥 요약한 게 아닙니다. 요셉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확인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반응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언급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끔 요셉의 긍휼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실제로 이 단락, 이 담화에서 아버지가 1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그 노년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 늙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아주 늦게 얻은 늦둥이, 사랑둥이라고 그러죠. 그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 남아서 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실 뭡니까? 그 야곱이 막둥이만 사랑해요. 늦둥이만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막둥이만 사랑해요. 우리도 아들인데
거기만 이뻐해요 라고 지적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사랑해요. 늦게 봤기 때문에 그 아들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옛날에 요셉이 편애를 받았을 때는 너만 아버지 아들이냐, 너만 사랑받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는데, 여기서는 베냐민 걔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걔를 꼭 놓아주십시오라고, 똑같이 아버지의 편애가 근거인데 하나는 죽일 근거, 하나는 살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다음에 22절, 이 아이를 아버지와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것을 근데 요셉이 그래도 꼭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또 아버지는 안 보내려 했지만 끝끝내 우리가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진행하고 28절에서야 요셉은 십수년 만에 자기가 팔려가는 바람에 알지 못했던 그날, 자기가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드디어 듣습니다. 2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우리 성경에서는 찢겨 죽었다 이러고 끝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야곱이 가슴 아파하면서 죽었다, 찢겨 죽었다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러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서야 그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셨겠구나, 아파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유다의 입을 통해 이제야 확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베냐민조차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형들의 귀에도 왕왕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요셉으로 하여금 맞아, 나의 생명도 아빠랑 묶여 있었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나도 옛날에 그런 존재였어라는 것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42장에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나는 죽을 거다. 유다가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합니까? 내가 3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었습니다. 33절,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무사히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생명을 위하여서, 또 더 사랑받는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도둑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 라고 해도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아버지랑 생이별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것, 그 모든 지난 시간들 다시 겪고 싶을까요? 아유, 그 고생했으니까 총리 됐지 라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요셉이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채색옷 형들이 있을 때는 안 입어야지, 잘 때만 입어야지. 형들이 막 그러면 형들 미안해, 내가 그래야지. 형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평생 아버지 곁에서 양똥 냄새 맡는 목동 돼야지. 요셉은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에게 싫은 기억을 안겨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다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요셉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모른 척 그냥 서로 스쳐가는 인연으로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눈 똑바로 보세요, 나 누군지 아세요? 막 죄를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감사할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요셉이 내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 내리기 전에 그가 신중하게 이 양반들이 내가 알고 있던 옛날 그 형들인 그대로인가? 그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내가 어렸던 만큼, 내가 미숙했던 만큼 똑같이 연약했던 시기 질투 많은 그 형들의 모습 그대로인가? 아버지는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들은 여전히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가? 그런 요셉에게 오늘 유다의 고백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합니다. 유다가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과정은 속였지만 어찌됐든 야곱과 먼저 결혼한 게 누굽니까?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결혼했고요. 야곱에게 아들도 더 많이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뒷전으로 밀렸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밀려났습니다. 잘 보면 라헬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레아가 언제 죽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언제 세상을 떴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레아는요 살아서 야곱이 아들들 편애하는 것까지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어린 베냐민 야곱이 젖먹였겠어요? 족장이 기저귀 갈아줬겠냐고요. 그건 또 다른 엄마한테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 그 다른 엄마의 아들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얘 막둥이 이뻐하는 거를 그 다른 엄마들은 다 보고 자랐을 거라고요. 그 엄마들의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요 아들들한테 다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이 노인이 되는 만큼이나 성장한 아들들이 변했습니다.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미움과 분노를 막 활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베냐민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옛날 요셉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라도 그냥 지금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이야기가 생뚱맞게 38장 한 장에 쑥 들어왔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 소중히 여기느라, 소중히 생각하느라 정작 며느리가 겪어야 했던 괴로움과 상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유다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사실 그 며느리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여성, 아내로서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자신을 장녀로 꾸미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다가 소중한 셋째 아들, 어린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죽지 않게 하려고 며느리를 생과부로 머물러 있게 방치하면서 아버지의 편애하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세 명의 아들 중 둘을 잃고 막내도 잃기 싫으니까 그냥 그 며느리 반 소박 맞춰놓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 명 중에 한 아들을 잃고 남은 그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 유다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소중한 막내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죠. 형들이 변화됐구나, 달라졌구나. 유다가 그냥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변화가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사랑받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받는 동생 치워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지키고 동생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입니까? 운동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거룩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나 익숙해지면 슬슬 괜찮아지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고통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십자가, 아프지만 사랑해서 져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프지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고통은 여전히 피할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안 질래요. 고통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무엇을 위한 변화입니까? 나는 안 바뀌고 세상만 변하기를, 나는 내 입맛에 맞춘 세상이 나에게 좋아지기를,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지기만을 바란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영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의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향하여 내 자신을 내던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